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향한 위안 필수적인 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리문답은 우리가 믿어야 될 바, 그러니까 공적 신앙 고백, 공동체가 있으면 각자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믿는 바, 이 공적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자들로 교회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들에게 아직 공적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녀들과 또한 그 새로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들에게 이 공적 신앙 고백을 가르침으로 교회의 회원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요리문답의 제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즉 교회의 회원됨을 위해서 이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 공적 신앙 고백은 필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라면 어느 교회를 가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교에서는 가르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목사와 장로에게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에 대한 책무를 목사와 장로에게 일차적으로 주신 것은 맞지만 부모된 자가 이 일들을 책임져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시행할 때에 부모가 이 아이를 요리문답에 근거하여서 가르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시행될 것들, 또 우리는 없어졌지만 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항상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학교를 세우는 일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된 사상과 세상에 거짓된 방식으로 자녀들을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 일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공교육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광주 안에도 그렇게 선교사들이 세우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받고 우리가 자립하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기독교가 도대체 뭘 해주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의 가정이 선교사들이 그 본국에서 후원을 언제까지 됐냐면 2000년대 초반까지도 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이곳에서 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학교와 병원에 대해서 후원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시행한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합당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이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시행돼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교 안에서 이 공교회적인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당연시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은 완전히 파편적입니다. 그냥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설교를 들으면 딱 자기 취향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취향대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의 취향과 맞는 사람이면 그 설교를 따라가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극히 드문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광주에 내려와서 개척하고 목사님들과 교제하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늘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을 고집해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바가 다르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교회의 질서를 자기식대로 이해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지나친지 몰라요. 직분자를 투표해서 자기 이름이 만약에 직분이 당선 안 되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믿는 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그래서 당회가 결정한 바를 성도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존중해주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자기식대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옮기는 문제도 다 본인들이 결정하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나를 목양하는 목회자와 당회에게 듣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알고 자기가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의 그 말씀에 근거해 살도록 주신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힘썼다라면 우리가 광주에 있는 장로교회나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나 대한민국 어디 아니 세계 어디에 있는 장로교회가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정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비정상이에요. 정광훈 씨, 목사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단도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에서 그따구 인간이 나오는데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죠. 총회가. 이것은 신앙 고백의 부재고 이것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공적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 1문부터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 주보에 보시면 1문과 2문이 나와 있습니다. 1문과 2문. 우리 1문 먼저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답.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예. 처음에 1문에 뭐가 나오냐면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그러면 오늘 1문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요리문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요리문답이 129문까지 있거든요. 그럼 129문까지 있으면 서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시작점이니까. 요리문답의 체계는 무엇이고 요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하는 바 원래 상식이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갑자기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리문답은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갑자기 위로가 나왔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본문 넘기시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분명히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서는 무슨 위로를 받으라 그러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우리에게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주시는 것은 거짓 위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가
그 배운 바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놨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야 될, 또 그것을 행해야 될 모든 성도들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위로가 돼야 되고 그것만이 소망이 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이끄실 거를 성경이 말해주는데 이것이 너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뜯어고치지 아니하면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위로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틀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뭘 위로라고 합니까?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나에 대한 이야기 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 이야기, 내 형편 알아주고 내 아픈 것들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을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친해가지고 모여서 나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친한 다른 사람이 A라는 집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아. B 집사님 힘들겠지만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잘났네. 너만 잘났네 하면서 우리 딱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위로라고 모였는데 내 말 안 따라주면 바로 위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요리문답에서는 그런 위로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너희들의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거짓된 위로의 방식에서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 거짓된 위로를 벗어 던져버려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의 위로가 낯선 것일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경의 위로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안의 것, 우리의 것, 나의 이야기, 내 새끼들 이런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의와 상관없이 내 것에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실행되는 것이 나의 구원이며 나의 안정이며 내가 가장 탄탄하게 서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라면 우리의 위로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바뀌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조금씩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거짓된 위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위로로 우리가 변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위로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계시의 빛 아래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위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위로가 그 사람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늘 사람이 주는 위로, 세상에 주는 위로에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인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떠나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위로 찾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요. 어떤 사람이요? 내 편 되어줄 사람. 내가 별짓을 다 해도 내 편 들어준 사람이 우리의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막 거기서 몸에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대로 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똥물 뒤집으면서 죄악 가운데서 범벅이 돼가지고 남 사기치는 일을 하고 다니고 남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참된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것,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이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변질되지 않고 항구적이어야 돼요. 늘 한결같아야 돼요. 지속성이 있는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바를 점검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올해 제일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소망하고 바랬던 것, 여러분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위로했던 것이 1월 달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1문부터 우리는 어긋나 있는 거죠. 근데 다 어긋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문에서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답이 그래요. 답 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도 내 위로는 안 되고 심지어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상상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남편도 내 편, 하나님 자녀도 내 뜻 알고 하나님도 내 뜻이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라고 우리 기도해요. 그런데 요리문답에서는 그거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놓겠습니까? 결단코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고 억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자녀의 길에서 포기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지금 상황과 형편과 내 신앙의 어떠함을 볼 때에 형편이 없어요. 늘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의 것들이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이런 수준인데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구원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예수께서 앞으로 또 이뤄가실 그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여정, 그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됨, 언약 백성됨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적인 것이에요. 사탄과 마귀가 세상의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우리를 엇박해요. 억압하면서 겁줍니다. 너 이렇게 살래?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열심히 많이 모으고 살아가는데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네가 신앙 타령할 테냐? 이럴 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판 위에서 그 세상의 돈과 힘과 그 논리의 판때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너를 띄워봤자 우리는 결국 이용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의 생각의 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두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죽음의 겁박 앞에서 종노릇하면서 벌벌 떨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그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이면 이 사람들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3, 4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끝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이미 제외시키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평탄하고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인생이 늘 굴곡지고 어렵고 고민하게 되고 괴로워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다 이런데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힘과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굴곡짐이 있고 돌아가는 인생이어도 주님이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고난 중에서 위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보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문의 답에 보면 나를 보호하시며 네 번째 줄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협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해주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이어서 뭐 합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를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이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 일들까지도 삼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판단으로 나를 조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도요? 죽어서도 육신의 이 몸을 벗어서, 오히려 죽어서는 더 좋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거니까. 그렇게 항구적으로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소망이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제 아들이 게임기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집에 놓으면 잠잘 때까지 할 것 같아서 지금 교회에 놔뒀거든요. 교회 오면 딱 기도하고 자기 숙제하고 나면 그 다음 바로 게임기 붙습니다. 저 게임기가 규현이한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길어야 초등학생. 이제 그 지나고 나면 안 할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는 저거 유지찬란하게 저거 했네 라는 것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모든 신자 안에서 우리의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 거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전환돼야 됩니다. 그것을 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일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냐라는 것에 대한 이것을 알기 위한 지식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음미하면서 읽어보시죠. 이분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나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위로로 유일한 위로로 여길 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그 인식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의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 어떻게 비참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이 구원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죄로 인한 비참을 인정하는 자라야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습니까? 죄를 인식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죄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죄를 막 스스로 막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깨닫습니까? 아니요.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꺾여보고 밑바닥을 쳐본 사람이 이건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자포자기 하든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뭔가 사람 말고 나를 초월하신 누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의 비참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신적 존재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편안하고 좋고 내 힘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를 몰라요. 믿는다고 교회 안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사냐면 성도됨과 교회 안의 직분됨을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지천에 널렸습니다. 정강훈 씨 그런 사람이에요. 또 타락한 직분자들도 다 그래요.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의 입장에서 직분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자인 것에 대한 전제가 없이 직분자가 되고 교회 안에 중직자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교회의 판 위에서 자기 세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본인이 왕이 돼야지 직성이 풀려요.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직분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그런 직분자들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싸우는 일을 부목사 때 늘 해왔어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타락했는가, 얼마나 자신의 비참함을, 죄로 인한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족속들인가를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드미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화해서 비참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비참함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비참함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인정하려고 하니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나마 이런 분들은 다행이에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인이 비참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간 내가 세웠어. 나 개척 멤버야.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개척해서 교회 세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한교회 세웠으니까 제가 주인으로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소유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목사직 한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주인 노릇하고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네가 교회 세웠다며. 네가 거기서 주인 노릇 하지 않았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주님 물어보실 거란 거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때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때는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는 거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비참을, 죄로 인한 비참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이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이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 비참을 말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마지막으로 뭐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줘요. 로마서도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도 아주 쉬워요. 로마서도 1장부터 3장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라는 것들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것들에 대한 권면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패턴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워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이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배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적으세요. 3문부터 11문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3문부터 11문까지는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 죄로 인한 비참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누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2문부터 85문까지는 우리의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이 예배고 기도고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의 생활의 양태인 거죠. 이것을 설명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의 그럼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비참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세 가지가 각각 구별되는 지식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죄의 비참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비참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잘 되는 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자녀가 잘 돼, 뭐 복이 어째, 계속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늘 승리만 이야기합니다. 가짜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자기 거 이야기해요, 자기 거.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취업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비참으로부터 건지심, 그 구원의 감사가 아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찬양이 뭐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의 어떠함을 찬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시편 찬송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최고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이것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송영에 감사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우리의 어떠함,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가봤더니 다 황금이더라. 그 천국 아니에요. 착각한 겁니다. 왜 요한 사도가 황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을 말하려다 찾다 보니까 그냥 황금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황금이 제일이고 그 나라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근데 너무나 엉뚱하게도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잘못된 거 보고 온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최고임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최고인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비참을 알고 비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식은 구별될 수는 있으나 각각 따로 놀지 않아요. 죄의 비참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도 뭘 올립니까? 영원한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거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주면서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식이 연동되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 세 개 지식 중에 하나만 아는 사람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죄로 인한 비참과 이 비참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세상 사람 중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이 무한한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속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서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고백들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세 가지 지식에 기반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뒤틀린 신앙생활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공적 신앙으로, 신앙 고백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유아세례 문답할 때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12월 첫 주에 우빈이 우리 유아세례 했잖아요. 두 부모가 나와서 대답한 내용이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당신의 자녀가 죄 가운데 태어난 비참한 자녀임을 믿느냐, 인정하냐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이뻐만 죽겠죠, 그냥. 얼마나 이쁩니까? 한참 이쁠 때죠. 이제 막 태어나서 눈 마주치고 옹알옹알 해대면 이쁘죠, 사랑스럽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안 가르쳐요. 첫 번째 그걸 묻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이 아이의 참된 구원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르치겠냐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굴종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발견하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을지 모르는데 아이들이요 4살, 5살에도 회심합니다. 제가 본 것은 7살짜리가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저를 붙들고, 선생님 자기 죄가 너무 큽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7살짜리 아이가 제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너무 충격 먹었어요. 내가 지금 그때 제가 30이 넘었었거든요.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자리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는데 나는 이 아이보다 못하는구나 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경험담에 근거해서 이 아이가 뭘 할까? 이 아이 좀 더 잘하면 해야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냥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상식일 뿐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면 기도합니다.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유지된 건 아니지만 저희 자녀들 4살 때 뭐하고 노냐면 둘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 막 하고, 지금도 동영상 있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그걸 보고 자라요. 그러니 여러분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 아이 아직 모를 것이다, 아직 얘기인데 목사님 막 그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유아 세례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들 가르치시겠냐고 묻는 거예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방법들을 부모가 가르치고 소망을 두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영적인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해요. 제가 청년 때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 아이들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딸이, 야, 너 회심했어? 야,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 들어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그런 것들은 우리는 소망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초등학생이라 안 될 것이다, 중학생 되면 또 공부해야지, 고등학생 또 대학 가야지, 또 대학 갔으면 뭐 합니까? 취업해야지, 취업하면 결혼해야지, 맨 그 논리로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끔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취업하고 결혼하면 문제 없습니까? 거기서 새끼들 낳아야 되고, 새끼들 똑같이 그 코스대로 또 키워가면서 거기에서 그 굴레에 젖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두부터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위로와 소망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온전히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1문에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질문도 지금 오늘 이문에서 말했던 이 3가지 질문을 통과한 자, 이 3가지 질문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점검의 기준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하이델베르그 다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연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의 비참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여서 참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맛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 안에서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장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보물로 두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보물이 뭡니까? 이것만 하면 끝나요. 교회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하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물이 됩니까?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그 비참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 또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 확인받고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깨닫고 본 자들이 그것을 간구하고 소망으로 여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하이델베르그 26문과 26문에서 28문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또 29문에서 52문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 주고, 또 53문부터 58문까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이것은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이 사도신경 해설이 다 하이델베르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십계명에 대한 해설은 92문부터 115문까지 확실하게 해석을 해 줍니다. 또 주기도문은 마지막 끝부분에 116문부터 127문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의미를 몰랐던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한 것들을 이 요리문답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삶의 근거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교회 안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정리하면, 성경을 바르게 아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 되심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 수 없는 자들, 또 이것에 무관심한 것은 결국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두셨고, 교회에 요리문답이라는 그 체계 가운데 두셔서 사도신경의 정신, 십계명의 의미, 주기도문의 그 간구할 소망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신자라면 이 일들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것은 정서와 의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이 요리문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소한 정향교회 성도라면 이제는 죄의 비참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또 주께서 베푸신 구원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인정하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